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4.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다미아노 십자가의 음성.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어느덧 5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알프스의 차가운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신앙을 지켜냈던 발도파 사람들의 그 숭고하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성경을 암송하며 복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던 그들의 인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강렬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프란치스코와 도미니크, 새로운 수도의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는 성자를 아시나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던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그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낡고 무너져가는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떻게 한 청년의 영혼을 깨우고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성령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그 신비롭고도 장엄한 회심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기 1182년경 이탈리아 중부의 아름다운 언덕 마을인 아시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시시는 활기가 넘치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라는 아주 부유한 포목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오가며 비단과 값비싼 옷감을 팔아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바로 이 부잣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최고의 호사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는 프랑스 노래를 즐겨 불렀고 화려한 파티를 주도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골목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는 아시시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밤늦도록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아시시의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프란치스코의 머릿속에는 오직 세상에서의 성공과 기사가 되어 이름을 떨치는 영광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아주 멀리 계신 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서기 1202년 아시시와 이웃 도시인 페루자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혈기에 기사가 되고 싶었던 프란치스코는 화려한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포로가 되어 차갑고 습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두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영혼의 빈자리를 들여다보게 만든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돌아온 프란치스코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려 했지만 무언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노래도, 화려한 옷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쫓았던 영광이 아침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이었구나. 내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룩한 불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성령님은 고난과 질병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의 마음밭에 세상의 잡초를 뽑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서기 1205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홀로 말을 타고 아시시 외곽의 한적한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나병 환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했던 프란치스코에게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코를 막고 멀리 도망쳤을 그였지만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말에서 내려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동전 몇 잎을 던져주는 대신 그를 품에 안고 그의 썩어 들어가는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의 영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롭고도 달콤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끔찍하게 여겼던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자아를 꺾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드린 위대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와의 만남 이후 프란치스코는 더욱 깊은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원했습니다. 그는 아시시 성벽 근처에 있는 아주 낡고 버려진 작은 성당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산 다미아노 성당이었습니다. 성당은 관리가 되지 않아 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의 제단 뒤에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십자가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을 가진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이른바 다미아노 십자가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무너져가는 성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평화롭게 웃고 계신 예수님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운 제 마음을 밝혀주시고 참된 믿음과 희망을 주소서. 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무너진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프란치스코의 영혼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셨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 그려진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음성이 프란치스코의 영혼 전체를 울렸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려무나. 보시다시피 나의 집은 이제 폐허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자신과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심장에 직접 들려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정직했던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아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주님이 이 산 다미아노 성당을 고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값비싼 옷감들을 한가득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마련한 돈을 산 다미아노 성당의 신부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당을 수리하는 데 써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화가 난 그의 아버지는 프란치스코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집안의 지하 창고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탈출한 프란치스코는 다시 산 다미아노 성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프란치스코를 아시시의 주교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내 돈을 훔쳐서 다 기부해버렸습니다. 이놈을 호적에서 파내고 그동안 내가 준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프란치스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주교와 사람들 앞에서 입고 있던 모든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된 그는 벗어놓은 옷들을 아버지의 발밑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피에트로 베르나르도네를 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따르겠습니다. 주교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겉옷으로 프란치스코의 몸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아들로 살던 프란치스코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탄생의 의식이었습니다. 옷 한 벌 없는 알몸이 된 프란치스코는 이제 구걸을 해서 먹고 살며 산 다미아노 성당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시시의 거리마다 돌아다니며 구걸했습니다. 저에게 빵 한 조각보다 돌멩이 하나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돌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사람들은 예전에 아시시 왕자였던 그가 거지 차림으로 돌을 나르는 것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성당을 수리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의 거친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드셨고 그의 영혼에는 하늘의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평강을 심어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란치스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라고 하셨던 그 집이 단순히 돌로 만든 산 다미아노 성당 건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집은 바로 병들고 무너져 가던 당시의 교회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프란치스코를 통해 무너진 건물을 세우시는 것을 넘어 무너진 복음의 정신을 다시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제 더 이상 돌을 나르는 석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건축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이 변화는 아시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프란치스코가 만난 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행복해하는가?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는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와 함께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소유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작은 순종 하나가 잠자던 유럽의 신앙을 깨우는 거대한 종소리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시시의 이름 없는 한 청년의 귀에 속삭이셨던 그 작은 음성을 온 세상을 울리는 복음의 외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프란치스코의 회심과 다미아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도 프란치스코처럼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남들의 박수 소리와 성공이라는 이름의 옷감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내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세우려무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꿈과 신앙의 열정이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고치라고 하시는 그 집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성전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기꺼이 돌을 날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무너진 벽들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미움 대신 용서의 돌을 쌓고 원망 대신 감사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바로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가 보여주었던 그 철저한 결단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과 자신의 명예를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프란치스코가 알몸으로 서 있었을 때 비로소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은 잠시뿐이지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영원합니다. 프란치스코가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눈을 맞추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뻗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프란치스코를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산 다미아노 성당입니다. 그곳에서 작은 돌 하나를 옮기는 정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정직한 수고 하나가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아시시의 들판으로 퍼져나가 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다음 55강에서는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절대 빈곤의 영성을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탁발 전도자가 되어 거리로 나섰는지에 대해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난을 신부로 삼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지가 되었던 프란치스코의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